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6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공에 있는 천사가 큰 성으로 외치되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주님께 내어드릴 믿음의 징표를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디서 봤더니 이런 글을 봤습니다. 좋은 거 생각하고 좋은 거 바라보고 좋은 거 말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늘 마음속에 새기고 기도하기 전에 생각해야 되면 참 좋을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대로 일이 되어 가죠. 한번 해볼까요? 좋은 거 생각하고 좋은 거 바라보고 좋은 거 말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사는 삶을 살죠. 1분 후에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어떻게 압니까? 2007년에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권기태 씨가 1분 후에 삶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2003년에 이락 전쟁에 특파원으로 일을 했는데 귀국하고 난 뒤에 보니까 자기가 특파원 시절 자주 드나들었던 그 바그다드 호텔이 테러로 파괴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기를 내가 들어오지 않고 거기 계속 있었다고 하면 내가 저 폭파 때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의 신비로움 때문에 자기처럼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죽은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12명의 이야기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모아서 책으로 썼습니다. 그게 1분 후의 삶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바다에 빠졌는데 거북이가 도와줬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거북이가 도와줘서 살아났고요. 그리고 22,900볼트에 감전이 됐는데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는데 임신한 그 부인인데 아기도 살리고 자기도 살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책으로 썼습니다. 생과 사의 긴박한 상황에서요. 생의 손을 잡은 그 사람들, 그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를 그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우리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긴박하게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선택을 할 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거 생각하고 좋은 거 바라보고 좋은 거 말하다 보면 내가 좋은 쪽으로 내가 판단하고 좋은 쪽으로 내가 결정할 수 있겠죠. 성도는 한 가지가 더 있죠. 우리는 뭘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편 139편 9절로 10절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숨어 있든지 피하든지 도망치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 좀 알려주세요 하고 저 지하실 깊숙한 곳에 내가 지금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1분 후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르지만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근심과 염려의 1분 후를 사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감사와 위로의 1분 후를 살아가는 말씀 안에 서고 그리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평안의 걸음을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 비록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으로 로마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살아가지만 실상에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하늘 보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기준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고 안팎으로 글이 쓰여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는 파피루스로 만든 책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두루마리로 된 책이 두 선지자들에게서 나와요. 하나는 에스겔이고 또 하나는 다니엘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선지자의 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 12장 4절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말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다니엘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책을 언제까지 봉함하라고요?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힘있는 천사가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뭘 알 수 있어요? 지금이 무슨 때라고요? 마지막 때라고 하죠. 여러분들 우리 말세야 소리 많이 하잖아요. 자, 지금이 말세입니까 아닙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했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말세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순간부터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뭘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삽니다. 그게 1분 후가 되실 수도 있고요. 1년 후가 되실 수도 있고 우리의 후손이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세가 너무 길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긴장이 풀어져 있는 거예요. 긴장이 풀어져 버리다 보니까 말세라고 해서 긴장해야 되는데 말세가 처음에는 초대교회 때는 말세가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긴장하고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주님이 오시지를 않으니까 지금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면서도 말세가 아닌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다니엘에게는 마지막 때까지 이 책을 봉함하라고 했는데 지금 반모섬의 요한이 볼 때는 하나님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이 일을 지금 떼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말세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두루마리 앞 뒤에 글이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돌판을 들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 돌판은 어떤 돌판입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갈 때 모세가 돌 들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돌을 고르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돌에다가 글을 새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앞뒤로 빽빽하게. 지금 여기 있는 말씀처럼 지금 앞뒤로 하나님이 친히 글을 새겨 놓으셨어요. 근데 그 돌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있으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귀한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세기로 다시 올라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직접 돌을 들고 올라갔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돌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셨는데 아론의 금송아지 들고 인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 일로 인해서 모세도 한 성격을 많이 하죠. 결국은 그 한 성격, 욱하는 성격 때문에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습니다. 내가 아무리 오라도요, 주의 길을 걷는 자들은 욱하면 안 돼요. 참아야지. 그래서 뭐 했어요? 무리바에서 욱하면서 돌을 치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는 보기만 하지 들어가지는 못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돌판을 깨뜨렸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무리바 할 때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앞뒤로 글이 쓰여졌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더 이상 첨가할 내용이 없고 더 이상 첨가할 자리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10가지 계명이면 끝난다는 거고요. 오늘 다니엘서나 그리고 반모섬의 요한이 볼 때 앞뒤로 두루마리에 글이 써져 있다는 이야기는 이것 이외에 더 이상 일어날 일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했어요? 봉합을 했는데 7인을 쳤다 그랬습니다. 자, 7은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7인을 쳤다는 얘기는 완전히 봉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완벽하게 봉인한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요? 지금 열고 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것을 열고 펼까 하고 봤더니 열고 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지금 이 두루마리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들려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손에 들려 있는 이 두루마리를 받으려고 하면 누가 받아야 돼요?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사람 중에는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정결하고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한다고 해도 우리는 다 흠이 있고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반모섬의 요한이 합당한 자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슬픈 거예요. 그러면 그 두루마리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에스겔서하고요 다니엘서하고 조금 달라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다니엘서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다니엘서 12장 1절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책이 펼쳐지든 펼쳐지지 않든 한 가지는 정해져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요? 개국 이래로 지금까지 이런 아픔은 없었고 이런 고통은 없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까지 이런 치킨집은 없었다 하는 것처럼 지금까지의 이런 고난, 이런 환난, 이런 핍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우는 이유는 이 두루마리가 열려지면 오늘 다니엘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책이, 이 두루마리가 열려야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책이 열려지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도 뭐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고난만 당하다가 핍박만 당하고 환난만 당하다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을 아니까 지금 반모섬의 요한이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으니까 오늘 5절에 보면 한 장로가 요한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울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유대 지파의 사자, 이거 라이온입니다. 사자, 하나님의 사자 할 때 그 사자가 아니고요, 진짜 라이온, 사자. 그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은 무슨 장이냐면요, 야곱의 유언장입니다. 오늘 시은이가 아주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유언장인데요. 여기 이제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책을 찾으시죠.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까지.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까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자, 이게 무슨 얘기죠? 형제들이 내 앞에 절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다윗이, 네가 지금 유다 지파가 왕의 지파가 된다는 뜻이에요. 9절 시작.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지금은 사자 새끼예요. 그런데 뭐 해야 돼요? 숫사자가 되고 암사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고 여왕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가장 귀한 복의 축복을 합니다. 10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과 무슨 언약을 맺으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맺으신 영원한 왕가의 언약을 맺습니다. 영원히 왕이 그 위가 내게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걸 지금 오늘 10절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규는 지팡이, 왕을 상징하는 지팡이. 그것이 영원히 유다 가문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 이 유다 지파로 인해서 내가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왕의 가문으로서 삼을 것이다 했어요. 그리고 실로라고 써 있어요. 실로보다 이 뜻이 아니고요. 이 실로는 안전을 주시는 자, 중보자라는 뜻이고요.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할 때 이 실로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뿌리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실로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펼치고 인을 뗄 자가 없는 것이고, 지금 장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6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장로는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번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가 되셨고, 심판의 내용들이 적혀있는 그 7인을 하나하나씩 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그 모습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야곱은 사자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사자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으로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 그랬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뭐라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막강한 힘을 휘두르고 권력자로 나타나셔야 되는데요. 힘없이 그리고 초라한 어린 양이라고 부르셔요. 위풍당당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세상을 그냥 호통하고 불신자들은 다 그 앞에서 숨죽이며 사는 그런 세상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안 그러셨어요. 불의하고 악한 이들은 좀 다 몰아내고 예수 믿는 즐거움이 날마다 그냥 물밀듯이 넘쳐 들어와야 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삶을 살다 보면요, 슬퍼할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고 즐겁고 기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는 슬퍼하고요, 어떨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뜻도 세우고 계획도 다 세웠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지니까 너무 기뻐. 근데 하나님의 뜻이 왜곡될 때, 근데 우리는 얼마나 슬퍼했거나 분노해 보셨습니까? 내가 바라고 원했던, 오래도록 바라고 원했던 일이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기뻐해 보셨습니까?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남들보다 더 많은 봉급받고 그런 거 하지 못했다고 나는 멍청해 이러면서 자책할 수는 있는데, 내가 남들보다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내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자책해 보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거에 더 기뻐하고 어떤 거에 더 분노하고 어떤 거에 더 자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과 만나셨습니다. 40일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내게 주셨다. 그러니 너희들 이거 가지고 가가지고 니들이 원하는 거, 니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다 하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고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죠? 19절 20절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맡겨져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너희들이 나아갈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니들이 바라고 원하는 거 이룰 때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아가는 그곳이 저 바다 깊은 곳이 되든 저 에베레스트산 저 높은 곳이 되든 너무나 추워서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추운 그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나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수도원에서 평생 수도복을 만들고 그리고 구멍난 것들 고쳐주는 그런 일들을 했던 늙은 수도사가 계셨습니다. 한평생 오직 그분이 한 것은 바늘 들고 바느질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지력이 다 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안에 있는 수도사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이 수도사가 말합니다. 너 힘들게 말하는 거예요. 가서 내 천국의 열쇠를 가져다 달라. 그때 주변에 있는 젊은 수도사들이 말합니다. 저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됐으니까 헛소리 하는구나. 천국의 열쇠가 어디 있다고 지금 천국의 열쇠를 갖다 달라고 하나. 혹시 십자가를 달라고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저분이 평생 읽었던 성경책을 갖다 달라고 하나? 아니면 묵주를 달라고 하나? 하고 웅성웅성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늙은 수도사가 힘없는 그 고개짓을 하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살펴봤던 수도 원장이 무언가가 생각이 났는지 급히 수선실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작은 바늘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여기 수도사님의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하고 줘요. 그랬더니 그 늙은 수도사가 그 바늘을 손바닥 위에다 이렇게 얹어놓고 웃으면서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이 작은 바늘은 늙은 수사에게 있어서는 하루하루 천국을 열어줬던 그분에게 있어서는 천국의 열쇠였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천국 열쇠가 있습니까?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세상 일 속에서 내가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작은 바늘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너의 천국 열쇠야 라고 주신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큰 것, 화려한 것, 무언가 대단한 것 속에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한 자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져 있는 천국 열쇠를 지키고 그것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이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작습니다. 우리 가정도 작고 우리 세상에 내세울 것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이것을 꼭 붙잡고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나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천국 열쇠를 내가 온전히 사용하고자 할 때 그때 1분 후에 내 삶이 복되게 될 것이고 마지막 때에 우리는 웃으면서 주님 앞으로 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생명의 비밀을 지키며 1분 후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 손에 주어져 있는 천국의 열쇠를 통해 하늘 영광 드러내는 기뻐 찬송하며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내게 주신 천국의 열쇠를 찾고 그 열쇠를 통하여 1분 후의 삶이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